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기도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권면을 준 것이죠. 그것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자칫 두 가지 잘못된 의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 성도들은 여자 성도들보다 기도에 게으를 수 있으니 꼭 기도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남자 성도들은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기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정말 기도에 게으릅니까? 또한 여자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해석은 참으로 곡해일 것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분명히 남자들이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성 역시도 여자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마땅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히 중요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남자 성도들은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며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기도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를 앞구절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작은 중보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바울 자신의 중보자가 되셨으므로 자기도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는 작은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이방인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중보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질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8, 9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의 중심에는 여자 성도들의 절실하고도 열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 자녀들을 등에 업고 유모차를 끌고 새벽 기도회며 수요 사경회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등을 사수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가득 채웠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돈 벌었겠죠.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 살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국가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면서 기도의 소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참 고단하고 가난한 시기를 성실함과 열정으로 극복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자수성가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거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 중에 가정이 화목하고 또 평안했던 가정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들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적이고 자신만만한 가장들이 과연 기도라는 것을 했을까?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를 잘하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는 일을 너무나도 잘 하더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슴없이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그 어머니들의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자 성도들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들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무엇합니까? 남편들은 그저 주일날 집에서 쉬기 바쁘고 아내들 못 살게 굴고 또 자녀들 힘들게 하는데, 즉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 아내들이 죽어나고 자식들 상처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위태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남편들이 또 아버지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 아내들과 어머니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남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불러가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의 모든 남편들과 아버지들이 아내와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절실하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즉 기도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요. 첫째로 기도는 각처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만 한다든지 기도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각처에서, 곧 어디에서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기도의 장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또는 공원에서든지 산책하면서든지 뛰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기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또 자신의 분주한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조용하고 은밀한 순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힘든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장소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 군인들과 또 무리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할 때 눈을 감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상사에게 책망을 받을 때나 후임을 꾸짖는 순간에도 기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손은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아니면 양손 다일까요? 여기서 거룩한 손이란
깨끗한 손, 정결한 손을 가리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소에 설 수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말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의 자세는 손을 들고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무릎을 꿇고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해도 되고, 뛰면서 해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벌러덩 누운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좀 자세가 안 좋으니까 그거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진실한 마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손을 누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가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다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물 드리던 거 마저 드리고 돌아가서 형제들과 화해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와 다툼이 해결되지 않는 예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와 다툼을 살인으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한 뒤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그 배경이 바로 이 살인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무엇했다?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의 예물과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화해하고 화목한 뒤에 예배하라,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살인자의 손이 아니라 생명 살린 손으로 예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와 다툰 후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 피 묻은 마음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기도로 풀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노와 증오를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어떠한 방식으로 푸십니까? 가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분노와 증오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땅히 탕감해 주어야 하는 그 자금 책임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될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화목한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기도의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세 가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방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요,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이 뭡니까? 통성,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기도의 내용이 더 명확해지고요, 더 간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성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성 기도의 반대가 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통성 기도의 반대, 침묵 기도이겠죠. 그런데 사실 침묵 기도는 매우 어려운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공이 매우 깊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든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 기도를 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위가 소란하거나 다른 이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절대 자신의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산속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려고 침묵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물소리, 새소리, 여러 가지 주위의 그 작은 소리까지도 다 들립니다. 그럼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적절한 음성을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더 명확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들과 선생님들은 책을 소리 내어서 읽어라 라고 가르치죠. 그 이유는 책을 또박또박 읽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낭독이 있는데, 이 낭독은 독서의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20%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책을 속으로 읽는 묵독은 책을 읽는 속도는 높여주지만 독서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도 조금 느리지만 낭독으로 읽는 것이 더 좋은 독서의 방법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도 제목에 대한 명확성도 높아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해도 간절할 수 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면 더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보다 우리의 음성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은 더욱 풍부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순간에 어찌 속으로만 애원할 수 있느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통성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정확히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큰 도움을 주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제자 공동체가 하늘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결국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주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기도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사역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 어떤 지역과 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 없이 부흥이 일어났던 순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회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기도회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언제나 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선교부와 전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래서 남녀 전도회를 함께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전도회의 가장 젊은 전도회 회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는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도회의 회원들이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식사 교제를 하고 또 두 달에 한 번씩은 식당 봉사도 좀 하고 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야유회도 갔다 오는 정도의 행사는 늘 하고 있었지만 결국 교회를 위해서 전도회로서의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회사 생활하기 바쁜 나이대여서 꾸준하게 노방전도도 어렵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회 하세요 라고 했겠죠. 기도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젊은 부부 집사님들 중심으로 찬양 집회를 기획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회는 원례회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이것저것 살피며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즐겁게 교제하고 친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리어 전도회는 그 무엇보다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전도회가 모이면 먼저 기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회가 살아나야 우리 경신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가 살아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회에 힘쓰는 우리 모든 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기도에 큰 도움을 주는 훈련 방법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부담감이 덜 하시죠? 새벽 기도회를 해라 이러면은 부담감이 많이 있었을 텐데 새벽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침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 또 지리적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더욱더 새벽 기도, 아침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새벽 기도의 가장 큰 중요성은 바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 하루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이냐의 싸움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아침 기도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아무리 때를 써도 정작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일,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일어나자마자 건강보조제를 챙겨 먹고 또 약을 챙겨 먹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아침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조용한 순간 잠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이동해서 잠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건강하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 또 아침 기도를 시작하심으로써 탁월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간절한 기도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견고함과 부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디가 부흥할까요? 우리 남자 회원들,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디부터 부흥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각처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원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 없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전도회가 부흥하고 우리 공동체가 부흥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